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이상의 연약함, 부족함, 또 열등감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쯤 됐을 때 저희 반에 여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들 2명이 덧니가 이게 위에 똑같은 데가 났어요. 그러니까 뾰족한 이제 덧니가 두 군데가 난 그 여학생이 2명이 있었어요. 둘이 뭐 자매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었는데 희한하게 둘이 덧니가 난 겁니다. 뾰족하게. 근데 한 친구는 친구들이 이게 덧니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놀리면 나는 드라큘라다 막 그러면서 이제 놀리는 남자애들 막 쫓아다니고 남자애들은 깔깔거리면서 도망가고 이제 본인의 그 덧니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라큘라 놀이를 하면서 이게 막 장난을 쳤습니다. 근데 또 다른 여자아이는 친구들이 놀릴세라 늘 입을 닫고 다녔어요. 말을 할 때도 안녕 반가워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 이게 덧니가 드러날까봐 거의 웃지도 않고.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문제라고 의식하는 순간 열등한 그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열등감이 컴플렉스, 내 인생과 인격과 습관에 자리 잡으면서 내 인생의 어려운 장애물로 그것이 안 좋게 변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체적인 그런 열등감이 있고 또 그것이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나에게 어떤 장애 요소가 되었는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열등감을 가진 나도 변화될 수 있는가? 내 인생이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이런 부족함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는데 과연 나도 플러스를 꿈꿀 수 있고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또 어떤 결단을 이뤄야지 내 인생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될 수 있는지 배우고 깨닫고 믿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가 그의 마이너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삭개오가 그의 인생이 마이너스로 출발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키가 작다고 얘기하고 있죠.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그 표현이 키가 작다는 것이고 삭개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가 왜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그가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고 또 자기 스스로도 키가 작다라고 그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키가 작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가 좀 크게 변화되고 싶다, 어떤 그런 왜소함의 열등감을 갖고 있는 그 표본이 바로 삭개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열등감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을 내가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등감을 내가 다른 것으로 자꾸 상쇄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열등감을 좀 극복하고자 그것을 상쇄시키고자 허영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허세를 부리거나 과장하거나 뭐 행동이나 목소리가 막 커지거나 없는데도 있다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 아까 덧니 있는 그 여자친구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 친구는 본인의 이 열등한 부분 덧니를 상쇄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잘 웃지를 않았어요. 근데 뭘로 그 여자애가 상쇄를 시켰냐면 학용품으로 이 열등감을 본인의 그 덧니를 못 보도록 학용품을 새 거를 자주 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책상 앞에 그걸 꺼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분홍색 필통, 두툼한 필통을 꺼내놓고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면 쫙 말은 안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필통을 여는가 쫙 하면서 계단처럼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 놓고 지우개 놓고 자를 놓고
그 뭐 이렇게 안에 거울도 있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구석에 보면 이렇게 돌려서 연필을 깎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없어 봤죠? 그 친구는 이제 그런 걸로 친구들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부잣집 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늘 문방구에서 서성거리는 모습,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가야지 친구들이 내 덧일을 안 보고 이 연필이나 지우개, 차 이런 걸로 환심을 사고 그런 걸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것을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서야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새로운 학용품을 가지고 학교를 왔는지 그때 시간이 지나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열등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성격을 좀 더 강하게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입는 거, 타고 다니는 거, 또 사는 집을 무리해서 허영을 부리기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외소함, 그의 자금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는 돈이 많은 사람, 큰 돈을 지닌 큰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는 그의 열등감을 상쇄시키려고 노력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세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이것을 로마 정부에 보내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세금을 사람들에게 수탈하고 또 몰래 그것을 착복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세리를 도둑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도둑과 동일한 취급을 하면서 이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나의 약함을 상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동네에서 내가 가장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의 이 자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것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부를 내가 얻어야겠다. 그래서 그가 세리가 되었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리장, 여리고 지역의 세관을 맡는 그 대표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그가 무리하면서 그 인생을 살았고 세리이고 세리장일 뿐만 아니라 유달리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는 부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금을 덮기 위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좋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죄인 취급하고 사람들로부터 점점점 고립되고 소외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삭개오의 문제는 키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삶의 평안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가 엉뚱한 것으로 그의 약함을, 자금을 메꾸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었어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 다 그 무리에 몰려들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그 많은 무리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사람 하나 끼워 넣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삭개오를 끼워주지 않고 본인도 떳떳하게 그 그룹에,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고립되었고 고독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돈은 많은데, 돈은 플러스인데 인간관계는 그가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곤고합니다. 소외되었습니다. 삭개오 앞에서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삭개오 뒤에서 사람들이 늘 수군거렸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이 삭개오가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갈까?
그 앞에서 삭개오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아둥바둥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자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사람들로부터는 마이너스입니다. 인간관계가 고립되었습니다. 소외되었습니다. 얼마나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할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신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전직 세리, 예수님을 따르는 12명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세리,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와, 예수님 만나면 이런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야? 정말 이 죄인 취급받는 나도 변화될 수 있는 거야? 나 고립되어 있고 소외되고 공허한데 이 말할 수 없이 이 쓸쓸한 인생도 정말 충만하게 변화될 수 있는 거야? 너무 그 기쁨의 소식, 너무나도 흥분되는 그 소식이 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이너스로 출발했습니다.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았지만 아무도 그의 부유함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는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서 점점점 플러스의 행동을 시작하면서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되는데, 어떻게 했길래 삭개오가 플러스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호기심을 가지면서 플러스로 변화됐습니다. 자,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가 인생의 호기심이 그 전에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작아 보이지 않는 거, 커 보이는 거, 거기에 관심사가 있었는데 이제 관심사가 새로운 호기심이 생겼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좋은 호기심이 생기면 많은 것을, 새로운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어디 가면 맛있대, 어디 가면 단풍 경치가 그렇게 좋대, 우리가 맛집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 거기를 가봅니다. 줄을 섭니다. 그럼 그것을, 맛있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죠. 호기심이 그를 그 맛집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풍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 차를 타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거기까지 가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형형색색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충만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긍정적이고 좋은 호기심을 우리를 체험의 장소로, 또 변화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데, 이 삭개오는 관심사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관심사가 호기심으로 바뀌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진짜 소문으로 들었던 그 분이 맞는가, 그 호기심 속에서 그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에게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군중들이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 방향의 가장 앞으로, 더 앞으로 가서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점점점 커져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군중들을 앞질러서 저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앞질러 갈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다시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아이들이 올라갑니까? 어른들이 올라갑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올라가죠. 감나무에 올라가고, 또 나무에 뭐 새 둥지가 있으면 그게 신기하고 궁금하니까 어렸을 때는 나무에 올라가요. 그러나 어른 되고 나서는 안 올라갑니다. 떨어지면 뼈 다칩니다. 뼈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른들이 나무에 안 올라가요. 그런데 이 호기심 가득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멀리 미리 그가 달려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군중들을 뚫고서 그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 영영 이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까지 올라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에 올라가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행나무에 올라가거나 감나무에 올라가면 저 사람 뭐하나? 하고 사람들이 눈여겨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이 군중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거 삭개오 아니야? 키 작은 삭개오 아니야? 우리에게 돈을 착취하는 삭개오 아니야? 저거 뭐하느라고 저기 올라갔어?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면서 미워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그 주목하는 것,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그가 이제 개의치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나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열정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했으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무리 앞쪽으로 달려가서 서 있어도 군중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눈높이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로 올라간다는 것은 자신의 왜소함, 자금을 인정하고 올라가야지만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나 예수님 그런 분 관심 없어, 사람들이 나 쳐다보는 거 싫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싫어, 그러면서 그가 뒤로 쓱 물러갔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 사람들이 나를 키가 작다고 수군거려도 나 괜찮아, 그러나 나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 영영 이 기회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니면 예수님 못 만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발각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다 뒤에서 수군거려도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면서 지금 그런 나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 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어렵습니까? 그 과거의 열등감, 집안의 열등감, 내 개인의 컴플렉스, 그것을 꽁꽁 싸매고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 혼자 힘든 거예요. 혼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관심 없는데 혼자 자신의 무거운 장애물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오픈하고 이야기하면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얘기해버리면 그때부터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신방하다 보면 본인의 문제를 꽁꽁 감싸고 그냥 목사님 그냥 대충 그냥 가정 평안하라고 기도해 주세요, 본인의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공부에 소질이 없었어요.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과거에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막 얘기합니다.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좋은 직업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떳떳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무슨 은혜인지 무슨 축복인지, 저는 구원받아서 수지맞은 인생, 저는 구원받아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는 점점점 그의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플러스로 가는데 또 플러스 행동을 또 합니다. 정말 좋은 반응이죠. 자,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왜 그가 즐거웠을까요? 먼저 마음이 홀가분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보는 거지 뭐,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괜찮아. 마음이 홀가분해지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데
꺼리낌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처음 보는 예수님이 삭개오,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오늘 너의 집에 나 초청해 줄 수 있니? 너와 얘기하고 또 너의 집에서 하루 묵고 싶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인기인입니다. 슈퍼스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셔 내 집에 오시겠다고. 그는 너무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마 친구들, 세리 친구들도 부르고 가족들도 다 불렀겠죠. 여리고에서 자신과 함께 동병상련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다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영혼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굉장히 감격적이고 놀라운 순간, 예수님을 단순히 인기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고 환대하는데 그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영혼으로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삭개오가 플러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정말 즐거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달려오셨는지, 아니면 안 가면 안 되니까 가야 되니까 또 습관을 쫓아서 어떻게 보면 관성에 이끌려서 오신 것은 아닌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주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즐겁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플러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마이너스였어요. 너무나도 극심한 열등감과 콤플렉스로 마이너스로 살아왔습니다. 돈으로 상쇄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호기심, 그 열정을 그가 드러냅니다.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키 작은 거 보여주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펄쩍 뛰어내려와서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의 행동이 그에게 있었죠. 그러면 이 플러스의 행동이 어떤 인생의 플러스의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자,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가 플러스의 인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 유대인들의 풍습은 뭐냐면 뭘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히 옆으로 왼쪽으로 몸을 누워서 이렇게 동그랗게 화토불이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동그랗게 식사하고, 아니면 기댈 게 있으면 이렇게 기대서, 옆으로 기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삭개오가 딱 일어서는 거예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키가 측정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면 본인의 키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탁자에 비교해서, 의자에 비교해서 이 사람의 키가 작다. 그렇기 때문에 키 작으신 분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키에 대해서 눈치채는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당당히 서 있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신학교 교수님을 모셔서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세미나 할 때 그 강사님이 앉는 그쪽 앞쪽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이제 앉아 계시고 제가 옆에서 이제 쭉 오늘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올라가시고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 올라가실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이분이 식은땀을 흘리는 거예요. 키 작은 교수님이. 그리고 여기 대기하는 이 곳에 올라와서도 안절부절 못하는, 계속 다리를 이렇게, 발을 이렇게 비비고 발을 꼬고. 그날 그 교수님의 모습은 우왕좌왕하다가 본인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냥 헐레벌떡 내려온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와서 이분이 신발을 딱 신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훅 내쉬는 거예요. 그 구두가 키높이 구두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학교 교수가 되고 어른이 되었어도 본인 혼자만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열등감과 콤플렉스, 이 키높이 구두에서 내려오는 순간 사람들이 다 나 알아볼 거야.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쳐다볼 거야. 아니요,
그분을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지 키 작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만 그 생각하고 계시지. 이 키 작은 분들은 이 구두에서 내려오는 것, 또 신발을 벗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구나. 이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일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키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가 서는 그 순간 영적인 발돋움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마음의 변화가, 이 극적인 변화가 사람들 앞에 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참된 변화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영적인 발돋움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암송하고 필사하고 또 함께 어른들과 통독하면서 영적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껴나신 분, 벗어난 분 안 계십니까? 뭐 또 읽어야 되나? 또 들어야 되나? 성경 대충 아는 내용인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읽는 것, 듣는 것 그 자체에 함께 동참하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발돋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이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곳에 우리가 즐겁고 환영하는 마음, 주님 모셔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오는 순간 우리에게 영적 발돋움이 일어나는데, 이 삭개오의 이 플러스의 결론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플러스 재산이 마이너스 되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행복해지기 위한 그 시련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그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전이나 4배나 갚겠습니다. 그는 마이너스의 컴플렉스를 돈을 플러스 시켜서 상쇄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플러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돈을 다 지금 내려놓습니다. 이 플러스 가진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재산조차도 그가 마이너스가 되겠다라는 결단, 힘들지만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시련을 자처하기로 그가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삭개오가 왜 가난한 사람을 언급했을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군중 무리들을 봤어요. 그 무리들 중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기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너무나도 헐벗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의 시선이 바뀌니까 이제 그 그룹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 힘든 사람. 그 전에는 돈을 빼앗기 위해서 누가 돈 가지고 있나 그거밖에 안 봤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생기니까 시각이 바뀌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고, 여리고에서 내가 관심 갖지 않았던 그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생각나니까 재산의 절반을 뚝 띄어서 이제 가난한 군중을 위해서, 이 여리고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내놓겠습니다. 내 재산 마이너스인데도 괜찮습니다.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하니까,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다시 갚을 때 어떤 법이 있냐면, 만약 누군가의 것을 100만 원어치를 빼앗았으면 갚을 때는 5분의 1, 그러니까 20%, 100만 원 빼앗았으면 20만 원 더해서 120만 원으로 갚으면 그의 죄가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0%, 5분의 1이 아니라 4배, 주님 제가 100만 원 빼앗았으면 제가 400만 원으로 되갚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줘요. 그리고 그는 압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는지, 착복했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 절반은 그 4배로 갚기 위해서는 이 절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그는 눈을 질끈 감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빈털털이 되겠습니다. 저 마이너스
돈이 플러스 되었는데 돈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된다고 해도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위해서 이런 시련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마이너스 결단인데 그의 인생이 플러스가 되는 그 놀라운 결과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구나. 나는 작은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전부고 내 인생은 일부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예요? 아니면 일부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안 되고 일부가 되니까 우리 인생은 복잡하고 힘들고 계속 갈등하고 범민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 돈 없이 못 살아.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그것을 꽉 쥐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니까 이거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극적인 변화와 결단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세리 마태는 그 세관에서 일하다가 허겁지겁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자랑할 만한 학력과 재물과 그 집안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왜? 그전에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거 없이도 나 살 수 없네. 그런 인생 전부에 대한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삭개오 놀랍지 않습니까? 재산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일부가 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놀라운 결단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예수님이 일부고 여러분들의 욕심, 욕망,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은 기쁘고 좋은데 월요일부터 힘든 거예요. 왜? 그 욕심을 채워야 되고 상황과 여건이 안 채워지니까,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지니까 안달복달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는 순간, 나 이거 없이 못 산다가 아니라 이거 없이 살 수 있구나.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셔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주님 믿으면서 어떤 결단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고백이 넘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결단했는데 인생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서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마이너스 결단하니까 천국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의 마이너스 결단이 천국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세리는 죄인이에요. 도둑이에요. 그리고 이 세리와 같은 사람과 함께 머물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의 죄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혐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혐오하는 사람들이 죄와 공유한다, 죄인들과 공유한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선언은 뭐예요? 이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여김 받았는데, 삭개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참된 회개를 했고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결단을 했기 때문에 삭개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본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셨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계속 찾고 찾는 이 두 사람이 지금 만난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찾던, 인생의 희망을 찾던 그 사람,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을 찾는 이 예수님, 찾고 있는 이 두 사나이가 만났기 때문에 양쪽에서 뜨겁게 그리워하다가 만났기 때문에 스파크가 팍 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고 찾아서 그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찾고 주님 만나잖아요. 인생 쉬워요. 그때부터 인생 쉬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삶의 주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열등감이 콤플렉스가 인생의 어두운 주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돈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영혼의 구세주를 영접하고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쉬운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운 삶을 그가 살기 시작한 것이죠. 천국에서 이제 플러스의 잔치가 삭개오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삭개오와 같은 그런 면모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또 어두운 과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족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사춘기의 열병으로 사라지면 좋죠.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이걸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그걸 꽁꽁 붙잡고 있으면 그게 인생의 힘겨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인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 성장에 방해물이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이너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꽁꽁 감싸고 있는 그 인생의 그 어두운 열등감, 그거 말 안 해버리면 계속 우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열등감을 돈으로, 화려함으로, 거치장으로, 그러나 그것을 상쇄하려고 노력해도 상쇄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인생의 참된 주인 만나잖아요. 그럼 열등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원래 모습을 내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을 늘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꺼이 인생의 시련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플러스 된 것으로 인하여 플러스의 잔치가 벌어지는 놀라운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